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왔어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왔어도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찾아오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 앞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자신의 지난 삶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지금 그 고비 앞에서 서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그 고비를 지나오셨거나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납니다. 건강의 고비, 경제적 고비, 관계의 고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준비했든 상관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필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노고라고 하셨습니다. 늙음의 괴로움. 하지만 이 노고는 단순히 몸이 늙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둘 잃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까지 포함하는 깊은 괴로움입니다. 어떤 분은 환갑을 넘기면서 이 고비를 만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막막함. 이것이 첫 번째 고비입니다. 또 어떤 분은 70을 바라보면서 건강의 고비를 만납니다. 평생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심지어 글자를 읽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력함을 일깨워주고 그 무력함 앞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고비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자식들과의 갈등, 친구들의 연이은 부흥 소식.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느 노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편 잘 내조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시부모님 잘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먼저 가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며 명절에만 얼굴 보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울까요? 이 보살님의 말씀 속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비가 찾아오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것을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도 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복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편안한 노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대이고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업조차도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고비를 만나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은 고비 앞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옳게 살았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비가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생 이기적으로 살고 남을 해치며 살아온 사람은 고비 앞에서 더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몸의 고통에 더해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죄책감, 두려움이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은 고비를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고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비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때문에 고비가 더욱 깊어지고 괴로움이 더욱 커집니다. 어떤 실수들이 있을까요? 먼저 고비를 부정하는 실수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현실을 부정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외로운데도 혼자 괜찮다고 버팁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고비를 인정하면 정말로 늙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정말로 약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고비는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암을 부정한다고 암이 사라지지 않듯이 고비를 부정한다고 고비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비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게 살았는데 왜 편안하게 사는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의 마음이 가장 큰 독입니다. 원망은 고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괴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게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집착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고, 현재를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늙으면 어떡하지?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현재에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삽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는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악물고 버티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라, 외로움을 견뎌라,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인요, 즉 참고 견디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버티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고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마왕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왕은 부처님께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왕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왕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집착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비를 대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같은 외로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고비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잘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늙었으면 늙었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늙음이 두렵지 않더라.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정하고 피하려고 할 때 그것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들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 것일까요?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재산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비 앞에서 감사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병이 아니라는 것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몰아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괴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섯째,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든데 무슨 베풀미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소를 베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베풀미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베풀미입니다. 이런 작은 베품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고비를 견디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풀 때 우리 마음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괴로움은 작아집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갇혀 있으면 그 고통은 더욱 커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나의 고통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75세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슬펐다고 합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구나. 하지만 나는 원래 혼자 태어났고 혼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 깨달음 이후 할머니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외로움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여든의 중병을 얻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퍼했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습니다. 나는 80해를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할아버지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1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2년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두려움이 사라지니 몸도 편해지더라. 이 할아버지는 결국 8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마지막 5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상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꾼에게 잃었고 자식들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두 끼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살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내 업보겠지. 아마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았나 보다. 이번 생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 그리고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얼마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오랜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절에서도 여러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살님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비를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통이 선물일 수 있을까요? 고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 보아야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고비는 우리의 집착을 드러냅니다. 무엇에 집착하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알아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고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젊고 건강하고 성공적일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고비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나무는 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깊어집니다. 근육은 부하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고비를 겪어야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평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험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험한 길을 걸어본 사람은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고비를 잘 넘긴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비 앞에 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평생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1년을 생각해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달도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루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고비를 넘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 기쁨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행복은 대부분 작은 것들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보이는 꽃, 이웃의 따뜻한 인사,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으로 무슨 기쁨이 오겠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기쁨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고비의 시간에는 이런 작은 기쁨이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십시오.
규칙적인 생활은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고비 앞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 리듬을 잃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식사를 거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더욱 무너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걷기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을 느끼고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됩니다. 다섯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고비를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절의 도반들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이 세상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도하고 염불하십시오. 종교가 없다면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수행은 고비를 견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전을 읽고 절을 하십시오. 기도와 염불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곱째, 의미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비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이 고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미를 발견하면 고통은 견딜만해집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참기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비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고비를 견디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비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복잡하게 살았던 인생이 사실은 단순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천하를 얻고 싶었다. 중년에는 가족의 행복을 원했다. 노년의 병을 앓고 나니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었다. 소원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 것이다. 고비를 넘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깨닫습니다. 고비를 넘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사람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으면 자비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나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비가 결국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비를 넘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 무엇이 와도 괜찮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이미 겪으셨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에서조차 중생을 구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 보살님들의 자비와 원력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호법신중들이 함께 계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모든 신중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비를 겪고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옛 스님들께서도 같은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그분들도 늙었고 아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극복하셨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신 가르침과 본보기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조상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의 조상님들도 다 같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고 지혜의 빛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비는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비는 당신을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키려고 옵니다. 이 악물고 버티십시오. 하지만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버티십시오. 현실을 인정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버티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하고 염불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비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고비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시고 보살님들이 함께 계시고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불성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 지혜롭게, 더 평화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고비가 축복이 되기를, 당신의 괴로움이 깨달음으로 변하기를,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